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짧은 말씀이죠. 여러분 어플이나 앞에 PPT 보셔도 좋고요. 성경 가져오신 분은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럴 킹덤, 순전한 나라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용서가 있어야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서가 있어야 산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비전,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이성을 일깨워서, 사람의 이성을 일깨워서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렬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시기가 1800년대였대요. 비슷한 즈음에 일어났던 여러분 운동이 또 뭐예요?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온 세상이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서 제국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술 문화 사조는요 낭만주의가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너무나 아름다울 거기 때문에 낭만 가운데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낭만주의가 꽃을 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는 이 모든 것들이 흑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천만 명이 죽은 1, 2차 세계대전.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게 사람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존주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실존주의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사실 1900년대 후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혼란이고 혼미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절망과 낭만과 혼돈과 혼미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했죠.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하지만 인류에게 아픔을 남겼던 핵무기 개발의 스토리가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담겨 있죠. 핵무기 뭐예요? 이 핵무기는 결국은요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핵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핵이 터져서 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그 파괴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면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질서가 다 파괴가 됩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지금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폐허가 돼버린 이 세상을 볼 때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쟁,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면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신병과 우울증 그리고 자학으로 인한 자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에 자살에 대한 통계 잘 하지 않는 거 알죠?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한강에서 얼마 떨어졌는지 카운트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카운트해서 발표를 안 합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초 양육하고 제자 양육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풍성해야지, 회복이 돼야지, 일어나야지 사실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가장 그 관계의 근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집니까? 왜 깨졌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아름답게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과 우리의 인생의 근본일진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죄,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졌고요. 하나님 관계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깨지면서 다 망가진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뭐만 해결되면 되죠?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죄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죄값 받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심플하게 설명하면 내가 받아야 될 죄값,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문제 핵심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그 관점을 기억하며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요, 가끔 가다가 어쩔 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사실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을 보면은요, 사실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죄 사함을 계속해서 매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용서가 있어야 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서가 있어야 산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중에 결정적인 여러분 그 어려움의 근원을 따라가면은요, 결국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특히 누구 사이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짐, 여러분 고통,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저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유한 자 아닙니까? 왜 꼭 굳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이단이다? 구원파 이단이다. 아유, 좋습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아빠 집안에 들어간 난 용납된 자이기 때문에 죄 회개 안 해도 돼요. 죄 짓는 거 괜찮아요. 죄 마음껏 지어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이단에 빠지게 되냐면 구원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파, 여러분 뭐 잠시 실내체육관에 언제 오십시오, 죄 사함의 비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책자 본 적 있어요? 책자 보면은요, 전 본 적 있어요. 어떡하지? 전 본 적 있어요. 예. 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앞부분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근데 항상 이단이 뭐가 다른 거죠? 다르리 끝이 다른 거예요. 끝에 가면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어. 죄 괜찮아. 마음껏 지어도 돼. 믿음이 충만하면은 오히려 더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회개관을 가진 구원파 이단입니다.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때요? 내가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집안에 들어와서 나는 근본적인 정죄감은 없지만, 해방되었지만, 하지만 아직 몸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주의 다시 오신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고 부활되지 않은 이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매일 주께 고백하며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 뭐냐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가 주께 고백할 때 나에게 적용이 됐어요. 내 죄를 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흘렸던 그 보혈이 지금 영적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에게 적용되면서 나의 죄를 씻어내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의 전존재가 다 씻은 바 다 됐지만 그걸 또 넘어서 지금 나의 현재의 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세요. 매일매일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함이 있어야 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건 전제예요. 이건 전제고요. 오늘은 주님이 또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또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용서받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한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요, 또 그 이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 관계 가운데, 와, 저 인간 용서 못해. 와, 진짜 에라이, 나쁜 X야.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한 명씩, 두 명씩 있습니다. 그쵸? 없나요? 와, 없으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나서 상담하면 반드시 나와.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이래요. 내가 용서받는 건 좋은데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용서 힘들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요? 저도 있죠. 저도 있어요. 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사실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어. 아, 그 인간. 아, 저 인간. 막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떡해? 목사는 내 경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12절이잖아요. 12절 건너뛰고 13절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증거해야죠. 또 저도 적용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저 인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두 가지 크게 포인트를 잡아서 살펴볼 텐데,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용서받음이 용서함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음이 용서함을 낳는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 물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하는 거 하면 됩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할 때 7번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라. 사실 그 이상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똑같은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함을 빚을 탕감받은 걸로 바꿔서 번역도 가능해요. 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지금 여러분 시세로 환산하면요, 얼마냐면 3조예요, 3조. 3조. 여러분, 3조 있으십니까? 예, 뭐, 미국에 뭐, 파워볼 당첨되면 몇 조 단위로 뭐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유행은 바라면 안 됩니다. 아무튼 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예, 3조.
자, 그런데 이 3조의 빚을 진 사람을 이 주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비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용서하면서 빚을 탕감해줘요.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요, 5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3조를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탕감 못 해줘요? 근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고소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정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들은 주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내가 어마어마하게 용서해줬잖아. 탕감해줬잖아. 근데 왜 너는 왜 탕감 못 해주니?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특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저 나쁜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막 떠올라 막. 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쓰레기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받음이 용서함을 낳는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용서하지 않고 저주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십니까? 죄송해요. 죄송한데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납니다. 따라해볼게요.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던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은요,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복음의 감격과 기억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달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 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땡스는요, 띵크에서 온대요. 땡스, 감사는 띵크,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지 온대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넘어 용서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려서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주하고 싶고 내가 욕하고 싶고 진짜 악랄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내어서 다시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되지만 도와주십시오. 당신 날 용납하듯이 저 사람을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City to City Korea라는 교회 개척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 네 학기를 해야지 수료인데 지금 3학기째 하고 있는데, 이 3학기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여러분 200명의 목사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다 신학했고 박사님도 계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초적인 복음을 다시 들었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시작은 복음이요, 끝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너무나 개척에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맨 앞쪽에 강의를 하시는데 복음에 대해서 Why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복음적 DNA가 새겨지는 게 중요하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적 DNA. 여러분 복음적 DNA가 뭐냐면요, 내 무의식조차에서도 새겨져 있는 복음적 사고방식, 복음적 반응, 복음적 내면을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음적 DNA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 용납.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식할 수 없는 사이의 믿음은 받아들여짐에 의해서 형성된다. 다시요.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에서라도 믿음은 받아들여짐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복음을 알아 그 아이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여 줬을 때 그 아이의 내면에 복음적 DNA가 이렇게 새겨진대요. 분명히 혼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 혼나야 될 거 혼나야 되죠. 사랑하면서 진리 이야기해야 되죠. 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용납하고 받은 것처럼 나 또 너를 용납하고 받을게라는 받아들여짐이 있다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적 DNA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대요. 쉽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쉬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결혼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앞으로 꾸릴 가정에 이런 복음적 DNA 받아들여짐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용서와 용납의 힘, 내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가 경험한, 직접 만나서 간증 들은 사람 중에서 가장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탁월했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조엘 소넨버그라는 미국 분이십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태어났는데 정말 크리스찬 부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생후 20개월 때 고의적인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전신이 85%가 화상이 입습니다. 사실은 죄송해요, 차라리 죽음에 낫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온 얼굴과 전신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어떤 한 분이 문을 딱 열고 카시트를 딱 잡고 딱 떼서 던져버렸대요, 바깥에.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미국은 카시트가 있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기적처럼 이렇게 딱 뜯어져가지고 살아났대요. 근데 이분이 18년 동안 대수술을 50차례 받았고, 치료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했대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십자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대요. 두개골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스케이트보드 탈 때 쓰는, 머리에 쓰는 보호용 헬멧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살았대요, 어렸을 때.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요. 제가 실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왼쪽 손님과 여기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손목만 남아있고, 엄지가 살짝 남아있고, 여기가 살짝 남아있어서 이 두 개로 이렇게 이 끝으로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그 정도 상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요, 더 비참해요. 얼굴을 보는데 못 보겠어요. 죄송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면 벗어라, 그리고 원숭이다, 외계인이다, 왜냐면 다 녹아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엘 소넨버그를 만나서 제가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나 또한 자존감이 이상하게 올라갈 정도로 그 사람의 그 강력한 자존감의 영향력이 제 안에 들어오는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할 때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요, 이 부모님의 역할이 컸어요.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실은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이 조엘 소넨버그를 어떻게 대했냐면은,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사랑해줬대요. 용납해줬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엘 소넨버그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용납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용서와 용납의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이 삶이 바뀌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바뀌어갔었냐면요, 여러분, 손과 발가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부 주장이었대요, 고등학교.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 축구부 주장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농구 선수로도 활동했고요. 산업자전거, 클레이 사격도 하고요. 그리고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전교 고등학교 때 회장의 역할도 감당했다고 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20년 만에 트럭 운전수가 잡혔어요. 가해자인. 이것도 기적이야. 진짜 이 사람의 인생 드라마죠. 잡혔는데 법정에서 이 사람을 향한 용서를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정에서 한 조엘의 진술입니다. 도트씨,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드라마 아닌가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 이게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 은혜가 많이 됐는데 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힘들어. 괴로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받아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혹시 그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옆에 있는 쳐다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있어서 결국 이 사랑이 열매 맺고 이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 인간 바뀌어야 돼. 아이 진짜 나쁜 X.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왜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왜 여러분 격렬하게 그렇게 부딪힙니까? 너 틀렸잖아, 너 잘못됐잖아는 그런 정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렇죠?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요, 용납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용납받은 자가 용납할 수 있는, 받아주심을 경험한 자가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음이 용서함을 낳는다. 따라해 보세요. 용서받음이 용서함을 낳는다.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너 나 용서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힘들어. 왜 자꾸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서. 자, 그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용서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셉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 나타나는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10명의 형들을 뒤로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채색옷 입고 막 그렇잖아요. 채색옷 아무한테 안 입히거든요. 상속자에게 입히는 게 채색옷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이 또,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미움받는 요셉인데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진짜 리더가 되는 꿈을 꿔요. 10개의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있고,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고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해요. 참 요셉도 대단하죠. 그렇죠? 얘기해요. 근데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내려갑니다. 죽음으로 갈 뻔하다가 죽진 않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기근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해야 됐었는데 온 세상이 살아나고요,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자, 그 가운데 요셉과 형제들은요, 화해를 한번 해요. 화해를 한번 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죽을 때 10형제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은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 그때 당시에 총리 실권자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는 건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으로 나를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 악한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그 플랜 그리고 프로비던스,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선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 내어진다는 거죠. 그 주님을 만약에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저 사람을 용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우리의 고백,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용서를 낳는다는 메시지죠. 아까 여러분 제가 세미나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와이 가스펠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목사님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적인 대화를 하나 나누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목사님이 경기도 화성의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이제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20대래요. 근데 둘째인가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목회자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자녀 중에 만약에 한 2명 교회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근데 이 아이를 교회가 막 위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뭔가 깨달았대요. 이 아이를 불렀대요.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널 신뢰 못한다. 혼내려고 하나? 왜냐하면 나도 나를 신뢰 못한다. 이해하셨어요? 나는 널 신뢰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나도 나를 신뢰 못하는데 너가 널 어떻게 신뢰하니?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거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난 신뢰한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화이팅. 그러고 끝냈대요, 대화를. 그런데 그때 부어진 자유와 여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님을 향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부어지는 자유와 여유가 이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증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복음을 탁월하게 삶에 적용해서 나눈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신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가 아니에요. 또 그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과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용서해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쉽진 않지만 용서하고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엘 서넨버그는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냐면요, 미국의 테일러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하거든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지체가 신학원에서 석사학위, 아마 MDiv를 받은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온 세계를 돌면서 타고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희망의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 화상병동에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많은 곳을 돌면서 설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악행이 결국은, 저는 악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모든 것을 합력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희망의 전도자 조엘 서넨버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새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 너무나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짧거든요. 금방 읽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면. 글도 되게 커요. 글자도. 금방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또 제 제자들에게 항상 이 책을 건네면서, 특히 목회하는 제자들한테 꼭 읽어라. 이게 널 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왕이 3명 있는데 한 명은 다윗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울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여러분, 이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서 기가 막힌 고난을 경험하거든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쫓김당하잖아요. 10년 넘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자기 아들인데 배신당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죠. 그런데 그 왕 다윗이 이렇게 또 다른 2명의 왕에 의해서 괴롭힘당하고 악행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 다윗은요, 절대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오늘의 버전을 하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생수를 찾아 내려가 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러 가져왔는데 페이지 3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이라고요? 사울 왕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뼈와 골수에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 심장의 모든 세포와 힘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 영혼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와 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 모두의 허파 속에 숨쉬며 심장 속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 왕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칭찬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사울왕 같은 사람 아래 두셨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도려내시지 않았다면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울 2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수년간 진행되었고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정도로 혹독하고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이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배회하는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잔인한 상황을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죽이지 않잖아요. 죽일 수 있었으나. 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굴욕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처 안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다. 힘듭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쉽진 않죠. 그 속사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그의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상처들의 핏덩이가 엉겨 붙기 시작할 무렵엔 원래 그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왔는지 해석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의 이 썩음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과도 혹시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 용서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 복음을 다시 들으라. 복음을 다시 들으라. 복음을 다시 새겨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복음 하냐면요, 이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3가지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요. 연단을 통과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재정의 훈련이에요. 재정 훈련이 끝나면요, 관계 훈련이 옵니다. 자, 그리고 개정과 관계 훈련을 뛰어넘으면 이제 명예 훈련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 관계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목회자만이 그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관계 훈련. 여러분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기억하시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려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한번 주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용납과 용서의 마음, 주님 마음 내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 영혼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제 합심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놀라운 하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용서의 영이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함으로 살지인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다른 사람은 용서함 가운데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믿고 저주가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욕이 나오기에 하지만 주님 용서함 받았음을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며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납과 용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고 역사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용납하고 용서하시게 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